당신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것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욕망할 수 없다. 욕망이 일어났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오늘은 해리엇 에밀리 캐디의 진리의 원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존재 근원에서 출발해 확언을 거쳐 믿음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왜 말이 현실이 되고 왜 믿음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지 그 원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존재의 선언. 신은 영이며 모든 보이는 것의 근원이 되는 창조적 에너지다. 보이는 세계 뒤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며 지성이다. 이 창조적 원인이 먼저 존재하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도 어떤 물질도 나타날 수 없다. 신은 생명과 사랑과 힘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며 사랑이며 힘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인 근원이다. 완전한 사랑이며 무한한 능력이다.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근원만 있다. 인간과 동물과 나무와 바위, 우리가 보는 모든 생명과 지성은 그 하나의 근원이 다르게 표현된 모습이다. 우리는 육안으로 영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영은 형태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누군가의 몸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의식까지 보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드러난 형상일 뿐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 그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형태를 입을 때 비로소 인식된다. 부부의 사랑과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모두 그 근원이 드러난 한 표현이다. 어머니의 깊고 변함없는 사랑은 그 사랑이 더욱 선명히 드러난 모습이다. 신은 지혜이며 지성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 안에는 무한한 지혜가 잠재해 있다. 그저 밖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릴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식과 도움을 밖에서 찾았다. 그러나 모든 진리의 근원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부르면 응답하며 대가도 조건도 없다. 항상 가까이에 있고 언제든 우리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 바다에서 한 방울의 물을 떠올려 보라. 그 한 방울은 컵이든 통이든 거대한 바다이든 같은 바닷물이다. 다른 것은 양뿐이며 각각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모든 개별적 존재 안에 전체가 담겨 있다는 말도 같은 뜻이다. 각자가 전체 그 자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가 각자 안에서 서로 다른 정도로 드러난다는 뜻이다. 인간은 신적 에너지가 가장 충만하게 표현된 존재다. 가장 높은 단계의 드러남이다. 인간은 영과 혼, 그리고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참된 자아가 있다. 생각과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지만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근원이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 그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근원과 하나임을 자각할 수 있다. 우리는 그 근원에서 나왔고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 모두가 하나의 영에서 비롯된 표현이기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개인적 집착은 힘을 잃는다. 나와 내 것이라는 경계를 넘어 사랑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향해 열린 존재로 서게 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무한한 선의 저장고 안에 있다. 존재의 근원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가 더 크게 열릴수록 그 선은 우리를 통해 더 분명히 드러난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족을 늘 바깥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 끝은 실망이었다. 마음 깊은 곳의 허기는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내면의 움직임이다. 더 온전한 상태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생명의 요구다. 완전함과 하나임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 그 이하로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다.
그 깊은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과 사랑, 지혜와 힘,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근원에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일상 속에서 선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원하는 만큼 끌어올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든 선은 이미 그 근원 안에 준비되어 있다. 확언. 당신이 결단하면 길은 열린다. 마음에 세운 뜻은 결국 현실이 된다. 그리고 당신의 길 위에는 빛이 따라온다. 대부분의 사람은 삶에 대한 불만에서 더 깊은 이해를 찾기 시작한다. 지금과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막연한 확신이 마음 한편에 자리한다. 인간의 의식에는 원하는 것을 스스로 끌어당겨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감각이 본래부터 깃들어 있다. 그 감각은 환상이 아니라 가능성의 전조다. 우리의 소망은 곧 우리의 잠재력을 드러낸다. 높은 산을 오르고 싶다는 마음은 그 높이에 오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신호다. 열망은 우연한 충동이 아니라 이미 허락된 가능성의 증표다. 우리가 느끼는 갈망은 내면의 근원이 자신을 더 온전히 드러내려는 움직임이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듯이 갈망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만도 존재한다. 요구가 있을 때 비로소 공급은 의미를 가진다. 진심으로 원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 흐름은 시작된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도 있다. 근원이 이미 모든 소망의 완성임을 아는 자리다. 고요히 바라보면 원하는 것은 이미 가능성의 형태로 우리 안에 놓여 있다. 이 자각이 보이지 않던 선을 현실로 이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준비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반복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성실히 이어가다 보면 내면은 점차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된다. 확언이란 눈앞의 증거가 달라 보이더라도 그것을 최종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실이라고 믿는 바를 분명히 세우는 일이다. 상황은 불리해 보일 수 있고 이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심을 멈추고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해 보면 된다. 결과는 경험이 증명한다. 우리 내면과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현존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모든 선의 실체다. 상상으로 가늠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다. 아직 다 인식하지 못한 가능성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물론 이것을 완전히 언어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영적 법칙은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작용은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다. 믿음으로 내뱉는 한마디는 현실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다. 그 말은 결국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결과로 드러난다. 우리는 확신을 담아 선언한다. 그러나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제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 분명히 결단하고 흔들림 없이 확언하면 법칙은 스스로 작동한다. 그 흐름이 현실을 차분히 정렬해 간다. 영적 법칙을 깊이 이해한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닫는다. 눈앞에 드러난 부정적 현상을 절대적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원하는 선이 이미 존재한다고 꾸준히 확언하면 그것은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처음에는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과 확언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체험과 통찰이 쌓이면 단순한 원리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된다. 겉으로 드러난 한계를 그대로 믿지 않고 확언을 반복하는 일은 오랫동안 굳어진 믿음을 새롭게 훈련하는 과정이다. 진실을 거듭 되새길수록 낡은 사고는 벗겨지고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는다. 모든 문장을 외울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핵심 진실이면 충분하다. 그 원리는 다양한 상황을 아우르며 자신과 타인에게 변화를 가져온다.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근원은 생명이며 사랑이며 지성이며 실체이며 전능이며 어디에나 존재한다.
우주 안의 모든 생명과 사랑, 그리고 지혜와 힘은 그 근원이 형태를 통해 드러난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근원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선이라면 두려움은 설 자리가 없다. 전능하기에 그것을 넘어설 힘도 없다. 그러므로 외부의 어떤 힘이 당신의 삶을 좌우한다는 믿음은 내려놓아도 된다. 주변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펼쳐지더라도 흔들리지 말라. 그 자리에서 선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붙들어라. 그러면 어둠이 빛에게 물러나듯이 부정적 모습은 서서히 힘을 잃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선이 드러난다. 이 화건을 기억하라. 나는 그 근원의 표현이다. 매 순간 생명과 사랑, 지혜와 힘이 나를 통해 흐른다. 나는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간다.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당신과 생명의 근원을 가로막을 수 없다. 모든 것은 존재의 깊은 중심에서 연결되어 있다. 무한한 공급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방법을 모르거나 스스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약하고 병들어 보이며 무력해 보여도 그 모습에 매달리지 말라. 시선을 내면의 중심으로 돌려라. 조용히 그러나 확신을 담아 선언하라. 이 약함은 겉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생명과 지혜 그리고 힘이 나를 통과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다. 화건이 근원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간절함이 무엇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인식과 정렬이다. 이 화건을 기억하라. 나는 영적 존재다.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롭다. 어떤 것도 나를 해치거나 병들게 하거나 두렵게 할 수 없다. 영은 상처 입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 이 몸을 통해 참된 자아를 드러내고 있다. 근원은 내 안에서 의지를 일으키고 행동하게 한다. 그 작용에는 실패가 없다. 내면의 근원이 실제로 일을 이루기 때문에 실패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일은 결국 현실의 형태를 갖춘다. 정리해보자. 근원은 생명이며 사랑이며 지성이며 실체이며 전능하며 어디에나 존재한다. 나는 그 근원의 표현이고 매 순간 생명과 사랑, 지혜와 힘이 나를 통해 흐른다. 나는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간다. 나는 영적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롭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근원은 나와 함께 의지를 일으키고 행동하며 그 작용은 반드시 결실로 이어진다. 이 진리의 화건들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언제 어디서든 조용히 되새길 수 있도록 익숙해져라. 이 단순한 진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풀리지 않던 상황에서도 길을 연다. 자신이 근원과 하나임을 분명히 붙드는 순간 보이지 않는 흐름이 움직인다. 그 흐름이 작동하면 외적인 수단에 매달릴 이유가 줄어든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뒷받침된 화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며 막힌 상황에 길을 열어왔다. 중요한 것은 특정 문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일이 아니다. 눈앞의 부정적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반대 증거가 있어도 선이 궁극적 실제임을 확언하는 태도다. 눈에 보이는 징후가 없어도 근원과의 하나됨을 붙드는 의식이다. 바로 그 태도가 현실을 변화시킨다. 사람마다 마음의 성향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할 때 더 빠르게 변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화건을 꾸준히 사용할 때 변화가 분명해진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는 각자의 기질에 달려 있다. 눈앞의 부정적 현상에 끌려가지 않는 태도가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하는 진실을 강하게 붙드는 연습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다. 겉모습을 그대로 믿지 않는 태도는 왜곡된 믿음을 허문다.
확언은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힘과 용기, 자신감을 북돋운다. 완고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옳다고 여겨온 전제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균형이 바로 서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심하고 쉽게 위축되며 걱정과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확언이 더욱 중요하다. 원하는 진실을 분명히 붙드는 연습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든다. 눈앞에 드러난 부정적 모습에 속지 말라. 선을 확언하라. 약함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힘을 확언하라. 원치 않는 조건에 머물지 말고 원하는 선을 확언하라. 진심으로 소망하고 이미 받은 것으로 믿는 태도가 바로 이 원리다. 굳게 서서 자신의 자리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현실로 굳어진다. 이 연습을 길 위에서든 차 안에서든 잠이 오지 않는 밤이든 꾸준히 이어가라. 그러면 예상치 못한 통찰이 떠오른다. 행동의 방향도 또렷해진다. 이 원리는 어떤 형태든 어떤 상황이든 삶의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 믿음. 확언은 믿음 위에서만 힘을 가진다. 믿음은 원하는 것의 실체를 붙드는 힘이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현실로 이끄는 능력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 역시 이미 그 보이지 않는 영역 안에 존재한다. 믿음은 그것이 드러나도록 여는 통로다. 우리는 소망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과연 충분히 믿고 있는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정말로 근원에서 무언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현실로 맞이할 수 있는가? 그러나 문제는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해다. 우리가 그 본질을 잘못 짚어 온데 있다. 믿음은 감각적 증거나 눈앞의 사실에 기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에서 올라오는 직관에서 시작된다. 이성의 계산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작용한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아는 힘이다. 직관은 우리 안에 열려있는 통로다. 보이지 않는 근원과 이어진 자리다. 믿음은 그 통로를 통해 흘러드는 한 줄기 빛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해도 감지한다. 그리고 그 빛이 더 큰 선과 연결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한다. 이 믿음은 아직 이성으로 완전히 해석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 토대는 변하지 않는 진실 위에 놓여 있다. 지속되면 반드시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해에 기초한 믿음은 무엇인가? 기하학을 떠올려 보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언제나 180도다. 크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결과는 같다. 직접 재지 않아도 이미 참이다. 누가 알기 전에도 참이었고 지금도 변함없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그 힘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 사실도 마찬가지다. 믿든 믿지 않든 결과는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로 더하지 않으면 둘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원인은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낳는다. 영의 영역 또한 이와 같은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보이지 않을 뿐 정확하고 변함없다. 어떤 마음 상태는 특정한 결과와 필연적으로 연결된다. 하나가 자리하면 다른 하나도 따라온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어떤 마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미리 알 수 있다. 우주에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인간의 모든 필요에 대해 이미 풍성한 공급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선의 공급은 요구를 기다린다. 요구가 있을 때 공급은 모습을 드러낸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고 확언하는 것이 원리에 기초한 믿음의 핵심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정의를 떠올려 보라.
믿음은 원하는 것의 본질을 붙든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현실로 이끈다.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원하고 그것을 분명히 표현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셈이 움직인다. 원하는 선은 우리를 향해 흐르기 시작한다. 설득하거나 매달릴 이유는 없다. 요구와 응답은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구는 어디서 오는가? 선을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욕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식의 문을 두드리는 근원의 움직임이다. 당신이 결핍을 느끼기 전부터 더 큰 기쁨과 충만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것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는 것조차 우리의 존재 근원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개인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어떤 욕망이 일어났다면 이미 시작된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당신 안에 참된 자아가 확장된다. 더 크고 깊으며 강해지고 싶은 열망이 깨어난다. 더 건강해지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고, 더 밝고 온화한 공간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 삶에서 어둠은 줄이고 선은 늘리고 싶어진다. 이것은 외부의 욕심이 아니라 내면에서 울리는 초대다. 더 많은 선을 받아들이라는 신호다. 기억하라.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진정한 욕망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공급의 영역에서 당신의 것이라는 신호다. 원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다. 받는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인정하는 일이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다. 원하는 선이 이미 나의 것임을 확언하라. 당신은 변하지 않는 법칙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원칙을 놓지 않으면 결국 원하는 것은 현실로 드러난다. 기쁨에 머물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감사에서 출발하라. 앞으로 얻게 될 것이라 말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라. 욕망은 시작된 현실이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 선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그 욕망도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타인의 것을 빼앗을 이유는 없다. 모두를 위한 충분한 공급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누군가 더 가져야 내가 덜 갖는 구조가 아니다. 당신의 몫은 따로 있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 믿음이 그것을 현실로 이끈다. 이 법칙을 알고 따르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필요를 채우는 흐름이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흐름을 믿고 따를 때 삶은 더 이상 우연에 맡겨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준비된 선을 현실로 맞이하기 시작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